오늘은 보아스나 보지 못하는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미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누가복음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다루었던 본문이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접했을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그러한 변화의 모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엿새 후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원래 원문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장 말씀은 16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시간적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6장은 어떤 사건이 있느냐?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또한 십자가에 죽을 것이며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비로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5장 16장 앞전까지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보편적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다면, 이 16장 베드로의 고백부터 시작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고난과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보편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속에서 복음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와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오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저들이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힘있는 나라가 다윗의 때와 같은 그런 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로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몰입되어져서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의 고난에 대하여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이런 베드로의 반응에 대하여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하여서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을 거스르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대화 속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을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있고 성경에는 70명의 또 다른 제자들이 따라왔고 수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명만 특별히 부르셔서 본문에 보니까 따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바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속에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교육하기 위한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명만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함께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따로 제자를 부르신 사건은 몇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 당하시기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세 명의 제자를 함께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따로 세우시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에서 이 세 명의 제자를 따로 부르신 이유는 이렇게 세 명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부합되고 자신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는 제자들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져서 세워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세 명의 제자를 따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2절에 나오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7장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예수님이 변화받으셨다라고 하는 뜻이 그런 말씀보다는 그 앞에 나오는 문장인 그 앞에서 변형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지신 것입니다. 그 모습에 대하여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졌던 모습처럼 변화되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변화를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다른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도록 가르쳐 갔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했던 베드로의 반응이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영적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집이 아니라 하나는 우리 주님을 위한 집, 엘리야를 모세를 위한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영적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들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 경험들 속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모양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청소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집안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TV에서 방영됐어요. 어떤 상담 프로그램에서 나온 얘기 있는데 목사된 입장에서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더 받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영적 생활 속에서 모든 삶을 포기하고 오로지 여기에만 집중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시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체험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에 감사하고 감동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5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16장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6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체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바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삶의 현장들이 우리 가정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 직장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습이 현장에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는 들음이라, 안다는 것은 내 속에 체화되어져서 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온전히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 또한 모습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영적 변화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 또한 이렇게 내 속에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외형적으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알면서부터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변화는 그 속에서 황홀경, 우와 좋다라고 하는 감동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은혜가 내 삶으로 드러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들이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의 헌신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장과 17장의 말씀의 변화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그 모든 과정을 말씀하시고,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제자들에게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져서 16장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그러한 죽으심에 대하여 거절하고 거부감을 느꼈던 이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영적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고 체화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체험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들리니까 놀란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 속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의 손길을 대주시는 것이에요.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에 배치되어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리고 현장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는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손을 대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소망했던 이 자리, 모세와 엘리야가 항상 함께 있었으면 좋겠지만 결국에 남은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눈, 우리 신앙인의 눈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기적들, 이러한 사건들 속에 내 마음이 빼앗겨버려서 정작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 정작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하고 매몰되어져서 잘못된 신앙, 극단적인 믿음, 표현이 죄송합니다. 광신도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역사와 그 자리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이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찬양 가운데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 이 봄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을까 검색을 해보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만든 찬양이더라고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변화산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 위에서 영화로운 삶도 귀하고 소중하겠지만 그런 영적 체험이 결국에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산 아래에서 현실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변화되어져서 내려와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고 제자들이 그걸 쫓아내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현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산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를 섬기시고 병자들을 섬기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현장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삶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섬기며 세워가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내려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생각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산 위에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내 삶을 조절해 나아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조율되어져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